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마음이 쏠리고 있습니까? 각자 다르겠죠? 나는 요즘 뭐에 꽂히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성도인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은 예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영적 부흥과 복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명한 종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조금 특이하게 발음이 되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를 보는 자와 드리는 자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비유적으로 한 얘기가 관객과 배우의 이야기입니다. 관객과 배우, 연극이 행해집니다. 연극이 행해질 때 보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관객입니다. 그런데 배우는 연극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연극이 행해질 때 관객들은 보는 사람이고 배우는 드리는 사람이고, 그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서 예배할 때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예배를 보는 자가 있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라고 여겨집니다. 나는 어느 편에 속할까? 지난주부터 지금 예배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나는 어느 편에 속합니까? 우리 모두 드리는 성도들,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될까? 그런 물음을 던져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니다. 첫째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남을 받고 이 땅에서 사는 얘기인데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이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했음도 암시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신앙인이면 좋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쪼그라들어. 예배하는 모습도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그럼 복잡해지죠. 세월이 지난 후 아마도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할 제물은 흠도 없어야 되고 좋은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들이 드린 곡식과 양, 이 두 형제가 하나는 곡식으로 하나는 양으로 드렸는데 이 곡식과 양이 한순간에 제물되어서 드려질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물을 만들려고 준비한 어떤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를 위해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준비하고 시간과 정성과 물질은 물론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도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 시간 이전과 예배 이후의 삶과 다 연결되는 것이 필요한 건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시편 기자처럼 시편 84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런 사모함이 있는 것이죠. 예배 준비 그 자체도 예배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예배가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계신다는 뜻도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 살면서 이 예배 시간만은 그래도 내가 예배 드려야지 생각하는 이 중요한 주일 예배,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어떻게 준비하셨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먼저 구별된 날, 구별된 시간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일을 그냥 속된 말로 밥 먹듯이 막 빠져요. 권사가 돼서, 집사가 돼서, 장로도 주일을 막 빼먹어. 구별된 게 절대 아니에요. 시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예배당에 오시면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고 대화 대신에 묵상 기도와 또 말씀 묵상으로 준비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미 예배당 오기 전부터 예배가 시작된 것이고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누구누구 반가운 사람도 있지만 그 좀 절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최상의 마음, 최상의 컨디션, 마음은 속사람이라고 하면 육적인 건강까지 위해서 여러분 이게 준비할 게 필요해요. 피곤하게 와 있어요. 예배당. 뭐 그런 얘기 하대요. 코감기약, 감기약을 먹으면 음주운전하는 거하고 똑같대. 감기약 먹고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하고 똑같대요. 감기약만 먹어도 몽롱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준비 안 하고 피곤한 상태 오면요 감기약 먹고 예배드리는 거 비슷할 거예요. 왔다 갔다 맑은 정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최상의 마음과 또 최상의 컨디션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의무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예배를 잘 준비하십시다. 준비된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부터 5절 상반절 말씀까지 자막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아벨의 제사만이 진리로 드려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히브리 기자의 해석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히브리서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거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평가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앉아서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을 만한 예배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예배도 있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라는 말씀과 의로운이라고 하는 말씀, 의로운 자, 이런 말이 있죠. 믿음으로 라는 말씀과 의로운이라는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뭔지, 우리가 평생 예배 드리고 사는데 받으실 만한 예배자 돼야 될 텐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데 너무도 소중한데, 믿음으로라는 말과 의로운이라는 말에 힌트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믿고 아무렇게나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복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 중요한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낱말에는 양의 피공로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양의 피공로,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은 가인이 먼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감사제에 곡식 제물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곡식도 피 없이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곡식을 드리려면 언제나 남의 피의 제사에 곁들여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진리의 복음 안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에 감사드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있는 그런 나눔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부부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이런 얘기를 나눴대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박 집사 3000cc 자동차로 바꿨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은 나는 못 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다시 아내가, 그럼 최 장로님 부인 밍크 코트 입은 거 봤어? 다시 남편이, 아니 나 몰라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아내가, 그러면 오늘 목사님 설교하실 때 넥타이 삐뚤어진 거 봤어? 남편이 하나도 못 봤다고 하니까 아내가 화가 나서 남편에게, 그러면 오늘 성가대 찬양하는데 이 집사 입술 립스틱을 진하게 칠한 거 봤어? 이러면서 물었습니다. 남편은 역시 그것도 못 봤는데 대답을 한 것입니다. 화가 날 대로 난 아내는, 아니 당신은 말이야 예배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그런 거 하나도 못 봤어? 졸고 있었던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을 가리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남편은 예배를 잘 드렸지만 아내는 예배 구경꾼이었던 거예요. 사람들만 다 주위 살펴보면서 특별한 거, 내게 없는 거 갖고 있는 사람 부러워하고, 그래서 남편에게 쿡쿡 찔러서 얘기하는데 남편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드리는
예배자에게는 다른 것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혹시 보여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는 성령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속에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인이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흔적은 조금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가인에게서 성령은 보이지 않고 시기와 분노 등 성령과 반대되는 열매만 불쑥불쑥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동생을 처음부터 무시했습니다. 자기의와 교만한 마음으로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요한복음 4장 23절, 지난주 말씀인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새로운 성경 번역은 영과 진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이란 성령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진리란 진리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주님의 요한복음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창세기 본문의 말씀과 서로 대화를 시켜볼 때 이런 의미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이게 뭘까요?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이름이 있고 그가 드리는 제물 관련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름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영과 진리, 뭔가 거기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찾아낼 수 있어요. 비유해보면, 적용해보면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은 영과 진리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랜트 시걸이라는 기자가 세계 최고의 부자인 록펠러에게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록펠러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나는 부모님에게서 3가지 신앙유산을 받았는데 그것이 비결이라 생각됩니다. 부모님이 훌륭한 믿음의 부모님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유산을 물려주신지 모르겠는데, 록펠러의 부모님은 그런 부모님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유산은 11조 생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 순종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록펠러의 신앙유산의 핵심은 참된 예배에 있습니다. 참된 예배, 그게 초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록펠러처럼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넷째는 예배는 삶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진 본문 얘기입니다. 이 사건이 예배 때문에 생긴 거였습니다. 예배 때문에 화근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친동생을 죽이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진 거죠.
한마디로 가인의 예배는 삶과 무관한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예배이고 삶은 속된 말로 그냥 대차반이에요. 정말로 이럴 수가 어디 있어요. 그런 모습이에요. 가인의 모습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 볼까 싶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는데 형에게 맞아 죽었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 이해가 안 될 일이에요, 이 죽음이. 하지만 아벨은 예수님 고난의 예표라는 점에서 그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퀘이커 교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순서도 내용도 별 볼 일이 없어 보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경험한 예배의 순서로 생각할 때 퀘이커 교도들의 예배에 가보니까 예배가 하나도 감동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에게는. 그래서 모임이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흩어질 때 불만스럽게 이게 무슨 예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형식도 별로 없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불만 섞인 어조로 무슨 예배가 이러냐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퀘이커 교도들이 그 사람에게 우리의 예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또 예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실천함에 드리는 삶 속에서의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산제물입니다. 산제물. 살아있는 예배. 예배 전에도 준비하는 예배. 예배 드릴 때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최상의 컨디션으로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고요. 예배 이후에 주신 은혜의 말씀 가지고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실천해 볼까, 최대한 실천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아서 충성하는 삶, 그것이 예배 이후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자막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몸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그 귀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준비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예배자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가장 행복한 성도들로 삶을 살아가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과 가까워지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꼭 닮아가는 성화되어 가고 주님 높여드리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